회개하고 기도하는 이 교단 총회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또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어떤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하고 좋은데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회개 운동, 기도 운동의 가장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은 그건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대 교회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을 하게 하시고 또 사대 교회의 비참한 모습들을 주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는 그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는 이렇게 아주 그 엉망이고 비참한 교회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이거를 지식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을 너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대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두렵지 않으세요? 너무나 모양을 잘 갖추고 온갖 예배하는 데 필요한 이런 그 요소들 좋은 거 다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죽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런 몸부림이 이게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네가 죽었다가 그렇게만 기록한 게 아니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예요. 이걸 여기다 왜 붙여놨겠습니까?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아예 대놓고 교회가 그냥 쪼개지고 교회가 이거 말도 안 되게 비참해지고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저거 죽은 교회야. 저거 분당 우리 교회야 저게? 이름만 갖고 있는 거지. 차라리 그러면은 그 안전한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보니까 그 교회는 엄청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잘 갖추고 모범적이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게 누가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살았다는 그 이름을 누가 자꾸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고요. 지금 주님은 그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이런 기도회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이면서도 너무 화려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 순서 맞고 여러 좋은 거 나오고 엄청난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한다 잘된다 그러는데 이 시간 주님은 네가 이름은 갖고 있는데 네가 죽었다. 이 기도회가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이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이 한마디가 좀 너무 두렵거든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됩니까? 죽은 상태로도 산 것 같이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죽은 상태인데 모든 걸 산 사람처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마지막 평가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건강한 교회인지 병든 교회인지, 이게 정신이 나간 목사인지 엄청나게 신령한 목사인지 마지막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대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하고 이것들을 보면서 참 이러면 안 되는데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해서 누가 몇 프로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다 그거를 파퓰리즘이라 그러잖아요. 일주일 만에 여론을 반전시킬 만한 뭐를 내놔야 되니까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공약하고 이런 건 눈 씻고 봐도 없고 당장 이번 주에 여론을 끌어올려 가지고 표를 더 끌을 수 있는 이런 것들로만 가고 있는 이거를 보면서 이 우리나라 정치가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을 하면서 교회는 안 그런가?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안 그러냐고요. 모든 교회의 평가는 거기에 몇 명 모이느냐? 연예인을 쓰시지 왜 저 같은 걸 목소로 쓰시겠냐고요. 평가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의 평가로 나는 어떤 평을 받을지에 대하여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가는 주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진짜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이사야가 뭐 복잡한 거 없었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가 그가 각성한 거 딱 한마디 아닙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불 받았다느니 뭐 엄청난 뭐 사명을 받았다느니 그런 걸로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망하게 된 자기를 자각하는 것부터 사명이 시작되더라고요. 나 좀 써달라고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저는 뭐 총회에 너무 귀한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동료들을 보면서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거에 대하여 참 안도하고 감사하지만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서 내가 망하게 됐다는 이 두려움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 여기에서부터 회개의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이 기도회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막 차 안에서 그냥 무슨 일이 있었다고 대화하고 깔깔 웃고 이런 것보다 그 두려움으로 그 차 안이 좀 정적으로 휩싸일 수는 없나? 말이 나오지 않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요, 그 주님이 이제 평가를 내리시는데 평가 기준이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행위가 아니라는데, 우리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행위를 보시네. 행위를. 네 행위를 내가 안다고. 그럼 뭐 행위에 뭐가 문제입니까? 2절을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 하나님 앞에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이 행위를 가지고, 우리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시는데 그 행위가 일 얼마나 많이 했나, 교회 얼마나 크게 만들었나, 얼마나 한국교회에 이름 날리는 그런 일을 했느냐의 행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막 일 엄청 많이 하는데, 막 교세 키우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화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모든 교회들이 당황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정말 우리가 내실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그렇게 양육하고 길러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골방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얘가 드리는 예배는 이건 진짜 예배다, 이렇게 가는 건 좀 어려운 건가요? 골방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네 행위가 나를 너무 흡족하게 한다,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 간구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기도회에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요소가 두려움이라면 두 번째 요소는 회개예요. 회개. 아까 우리 소 목사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마음에 불을 지펴주신 거 너무 감사하거든요. 오늘 이 사대교회에 대한 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역설적인 희망이라고 잡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1절에서 분명히 주님이 죽었다 그러셨는데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그리고 1절로 끝내야 되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뭐 대안이 있느냐고. 죽기 직전도 아니고 죽었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야 역설적인 희망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꾸지람하십니까? 희망있다는 뜻이에요. 너 죽었다! 주님이 책망하신다면 그건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회개는요, 죽은 자들이 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가 죽은 자입니까? 내 힘으로는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0.1%도 없는 상태. 유럽 교회를 보면서 두렵고 미국 교회를 보면서 두려운 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닙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 한국의 대학교는요, 복음의 불모지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죽은 곳이 4%라는 통계도 있고 5%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0, 30년 지나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 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나면 저절로 한국 교회는 4%가 남습니다. 이것도 4%, 5%가 고정이 아니라 계속 지금 하향을 긋고 있습니다. 어떡할 거냐고요. 우리 정치도 관여하고 경제도 관여하고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훈수 두고 다 좋은데 젊은 애들이 우리를 볼 때, 목사들을 볼 때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세월이 제가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그게 우리 죽은 거예요. 이대로 끝이다. 세대된 교회 좀 처음 와보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본당을 건축했을까, 대단하다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너무 귀하세요. 얼마나 교회가 은혜로우면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근데 50년 뒤에 안 채워주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에 유럽에 그게 다 술집으로 바뀌고 막 그런 데는데 안 두려우세요? 이렇게 인생을 걸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걸 바쳐서 만든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이 밤에 잘 쓰여지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데 50년 뒤에 이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술집이 되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저를 보고 너 지금 사대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실 것 같아서 두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두렵게 책망하신다면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기엔 한국교회 어렵다 그러거든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회복이 어렵다 그래요. 젊은 애들이 떠나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평가 맞다, 한국교회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역설적인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출발이 주님이 제시하시는 대안이 회개하라는 게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는 목회를 한 거, 그런 교회를 만든 거.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가 놓치고 한국교회가 놓친 게 이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우리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한 것.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이 규정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볼 수 없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게 사람의 기준인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정치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큰 사람한테 맞추려고, 사람 비유에 맞추려고, 이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살아난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미국의 그 빌 하이벨스 목사라고, 저는 그분이 쓴 책 중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없을 때 어떻게, 그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 행동이 어떠한가가 이게 나를 규정 짓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책 쓰고 은혜를 끼친 이 사람이 좀 있다가 보니까 성적인 스캔들로 교회에서 쫓겨났더라고요. 그분을 욕할 엄두가 안 나요. 왜? 그 요소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단에서 말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그래서 강단에서 막 설교를 해대는 거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찬수 목사 설교 잘하네,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러려고 하는 설교면은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저예요. 한 7, 8년 전에
막 유명한 목사님이 이상하게 막 그 해에 막 추풍 낙엽처럼 성적인 문제, 재정 문제 막 쓰러질 때 저는 그 해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를 주셨거든요. 그 다음은 네 차례야 그러셨어요. 그 다음은 저 차례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를, 성적인 죄지은 목사를 욕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 다음은 제 차례라는데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의 이 연약함이라는 건 그저 그 눈에 보이는 겉보기만 잘하면, 겉만 번지르르 하면은 다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은 제 차례라는 경고를 받는 거예요. 여전히 그 다음은 제 차례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데 힘쓰지 않은 거 회개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참 이 사대 교회 같이 주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에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네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희망 아닙니까? 한국교회 썩어 빠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오늘도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권사님들, 너무나 존경스러운 장로님들, 너무나 존경스러운 청년들, 집사님들이 곳곳에서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그런 자들을 평가하세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하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예요. 누가 흰 옷 입은 자입니까? 누가 사람들 앞에 우리 저 목사님 대단해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생각할 때 얘는 흰 옷 입은 몇 남지 않은 진짜 목사야. 누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큰 교회 만드는 목사가 의로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가 의로운 목사래요. 세상에 많이 알려진 목사가 대단한 목사가 아니라, 오늘도 상가교회 습기 많은 지하에서 참 고군분투하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사모한다면 그분이 의로운 목사님이에요. 너무 바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바쁘세요? 저보고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 부탁도 못한다 그러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내가 내 문제를 갖고 어떻게 목사님 내가 상담을 요청하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뭔 일로 바쁜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회개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두려움은 거룩하신 주님의 존재의 내 모습을 조명하며 그분과 가까이 동행할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무나 귀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같이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 마음에 이 밤에 많은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 인도할 때만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2시간, 3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분에게 지침을 받고,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지침을 받았냐고.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실제적으로 간첩들이 엄청 압력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첩 한 명 잡으면 요즘 돈으로 억대의 돈을 주고 그랬다 그랬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 아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게 새벽 시간에 북한의 그 암수 지령을 그걸 듣는 거예요. 주파수를 잘 맞추면 그게 들렸어요. 37, 54, 21, 125 이런 것들이 들렸어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북한 말로 계속 그런 암수 지령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님께 그 지령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파송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종들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암수 지령 받으셨어요? 뭔 내 생각이 이렇게 많은 시대입니까?
목사가 내 생각을 전하는 게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지령을 받은 게 없으니까 전부 자기 생각 갖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 새벽부터 다른 거 없습니다. 막 감정에 들떠가지고 울부짖어 회개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에녹이 그랬고 또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결론을 오늘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너무 귀하세요. 하루 온종일 정말 성도님들을 섬기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이 밤에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제가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 운동 되려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러다 우리도 사대교회처럼 망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이 너 교회 죽었어라고 책망을 지언정 그런 주님의 책망이 들려진다면 이게 역설적으로 희망이 있다. 그 말씀 붙잡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한다. 오늘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모여 참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이 모임의 참석인데 이것조차도 또 하나의 어떤 행사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사대교회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건 그런 엉터리 교회도 있었다, 아니 그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니들도 그럴 위험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사대교회가 아니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너무 예민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어두웠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꾸짖어 주신다면, 아니요, 주님이 꾸짖어 주시는데 못 듣는 게 문제라면, 주님이 꾸짖어 주시는 그 꾸지람이 들려진다면 역설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희망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깨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되살아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그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이름 3번 큰 소리로, 옛날 어른들은 정말 주님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며 기도했던 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이 이게 실상은 죽은 자 아닌가? 껍질은 화려한데 우리 가정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사대교회가 된 건 아닌지 너무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사실은 주님 앞에서 네 교회는 죽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